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감동케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주의 영으로 충만케 채워주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믿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이제는 다 외웠죠? 이게 저기서 아직 못 외웠으면 외우다가 내년 되면 바뀌어요. 오늘 본문의 작업을 좀 무겁게 가져왔어요. 5년 후 당신은 어떤 사람을 좋겠습니까? 이제 5년 후가 지나고 나면 어떤 분은 얼굴에 조금 주름살이 더 해질 수도 있어요. 기운도 세해질 수 있어요. 그것이 자기의 5년 후의 전부라고 하면 얼마나 속을까요? 분명한 것은 5년 후에 내가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5년 후가 되어졌을 때 완연하게 다른 결과를 볼 수 있을 겁니다. 믿음이 뭐냐? 시기선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10년 후에 당신은 어떤 사람이 좋겠습니까? 그러면 너무 기분 같아서 5년을 했어요. 거기에는 또 하나 제 마음속에 머릿속에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어쨌든 지역의 변화가 있을 텐데 그때의 생수교회는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생수교회 속에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냥 그렇게 내가 다닐 수 있는 데까지 다니다가 또 뭐 상황이 되면 또 바꿔 다니는 게 아니면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가는 것으로 그렇게 끝나는 정도의 생수교인이라고 하면 너무나 속을 부자예요.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너무 가슴이 아프실 것 같아요. 왜? 이유가 있어서 모아주셨는데 그런데 그 이유를 모르고 그냥 암만 먹어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니까는 그냥 하루 지났으니 괜찮고 그러다가 눈 떴더니 주님께서 너 왔냐? 그러면 그럼 우실 것 같지 않아요? 뭐 하러 왔냐? 내가 이런 그림을 가지고 너의 계획을 가지고 너를 살아가도록 시간을 줬는데 네 계획서 한번 봐봐라. 지금 네가 살아온 과거를 한번 봐봐라.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때 가서 엄마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전혀 모르는 계획서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은 절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전혀 모르는 계획서를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와서 너희는 이대로 왜 안 했어?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면 우리가 왜 믿어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분명해요. 문제는 뭔가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서가 뭔지를 묻지 않은 거예요. 그냥 남들도 사니까 남들처럼 살 거면 왜 예수를 믿어요? 오늘은 제가 지속스럽게 도전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지속스럽게 도전을 했어요. 지난 한 주간 저에게 퓨처 셀프라고 하는 벤저민 하디 목사님 지금 퓨처 셀프라고 하는 책을 대학에 있는 목사님은 아닌 것 같고 상당히 거기서 던지는 얘기는 미래의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물음 없이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무슨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냐는 거예요. 돼지도 그냥 그날 먹이만 풍성하면 그냥 땡큐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이 그냥 넉넉한
첫째, 묻지 않은 거예요. 5년 후 하나님,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어지기를 하나님 계획해 놓으셨고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까? 묻지 않은 거지. 아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대로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한번 하나님이 나를 위한 계획서하고 한번 대조해 봅시다. 봐요. 이게 저기서 내가 저기 하나님이 나에게 깨달음 주신 대로 내가 그렇게 살아왔더니 저기 하나님이 계획서하고 나하고 뭐 다를 바가 없네요. 주님께서 칭찬과 상급을 주시지 않겠느냐. 어쩌면 생수의 지금의 현실은 그것을 놓쳤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을 목숨처럼 여겨서 그냥 지독스럽게 막 강단에서 돌을 짓고 성도들이 와서 돌을 짓고 뭐 그러면서 열심히 전도하고, 그래서 정말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안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왔던, 그렇게 세워졌던 교회 방향성이 언젠가, 아니 그것이 우리 교회 방향성이라기보다 분명히 뭔가 목적의식을 가지고 다녀왔을 때와 지금 우리의 차이는 무엇일까 나가는 겁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목을 그렇게 붙일까도 생각을 했었어요. 언제는 흘러갈 것인가, 영구할 것인가. 흘러가는 물고기하고 영구하는 물고기의 차이는 죽었느냐 살았느냐의 차이입니다. 죽었느냐 살았느냐. 그런데 이것을 인간적인 어떤 도전의 목록으로 삼으면 또 실패할 것입니다. 제가 지금 책을 한 권도 들고 이번 한 주간 읽으려고 하는, 오늘 그 주제를 가지고서는 다음 주까지 이어서 다 맞춰놨습니다. 그 다음 주에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내용을 보면 영혼의 사이즈를 키워라. 5년, 10년 후에 대한 물음을 갖기 원하느냐? 그러면 지금의 영적 상태 가지고 영적 그릇 가지고는 안 될 것이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은 인생은 결국은 그저 다른 분씨가 착각하는 듯이 돌다가 그저 기운 빠지면 죽음에 이르는, 그것을 벗어날 수 없을 거라고. 그래서 영혼의 사이즈를 키워라라고 하는 토조 목사님의 그 저서를 지금 손에 오늘 아침부터 들었어요. 거기 앞부분에 보면 이런 자기 단증이 있습니다. 19살에 장모님 댁에서 그거 보면 결혼을 상당히 빨리 하는 거예요. 목사님. 19살에 장모님 댁에서 부실에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성령의 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임재가 일어나고 그때 그에게 물음이, 나를 나가 하나님의 비전이 뭔가,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 목적이 뭔가, 나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목적이 뭔가, 그것에 확실하게 붙잡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 속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어제 저녁 이제 설교 준비를 다 마치고 눕기 전에 유튜브를 이렇게 열었는데 우연히 어느 한 분의 간증이 한 10분짜리 정도가 올라온 게 있었어요. 뭐 익히 아는 분이고 그래서 그리고 또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들어봤어요. 유신하고 그분의 간증은 그런 내용이에요. 언젠가 이제 6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중고등학생까지 주일날, 저녁, 그리고 또한 수요일까지 먼 거리인 거에 그저쪽에서 그 시골이 그렇잖아요. 산을 넘기도 하고 뭐 무서울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열심히, 그리고 주일이면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렇게 고등학교까지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대학교에 들어가고 났을 때에 이제 많은 청년들이 고등학생 때까지는 아주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러나 대학 들어가면 이게 환경의 변화가, 그전까지는 학교를 가도 고등학교 때는 선생님이 학교에 규율이 있어서 학칙이 있어서 그거를 어기면 금방 어떤 체벌까지도 왔던 그런 시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거의 일률적인 그런 틀 속에서의 생활이에요. 근데 대학 생활을 하게 되면 이게 전혀 바뀌잖아요. 학교 수업도 자기가 필수 과목 말고는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을 듣게 되어주고, 시간도 역시 자기가 교육에서 아침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시간표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따랐지만은 이제 자기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고 말이죠. 복장도 자기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도 신앙이 이렇게 깨졌다는 거죠. 흔들렸다는 거죠. 그러다가 2020년도 어느 날 기도하고 성경을, 그 다음에 또 교회는 계속 다녔대요. 자기 얘기는 썬데이 크리스찬에 있었다고. 주일날만 그저 예배 드리면, 그래서 가도 아무 의식이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말씀을 또 기도하다가 정말로 성령의 임재가 있는, 지금까지 읽었던 말씀하고 다르게 그 말씀에서 자기에게 들려지는 그런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가 명확하게 정말 뚜렷하게 받은 말씀이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부르짖으라 하는 그 말씀이. 그러다가 그러면서 이제 하루에 막 10시간씩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성경을 볼 수가 없더라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에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가 그렇게 안정되고 평안한, 그리고 정말 그 장래 뭐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도망갈 수 있는 그러한 직장을 이제 내려놓고, 그리고 새로운 길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소명으로 깨닫고 새로운 길로 들어서게 되어졌다 나가는 고백입니다. 그는 정말 자기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서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걸겠다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순간 사람은 무섭게 변합니다. 내가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내가 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얘기를 내가 왜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해지면 삶의 의미가 달라졌기 때문에, 가치가 달라졌기 때문에 하루하루에 살아가는 목적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내가 해야 되는 것도 할 것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저절로 구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집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목숨처럼 지켜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가 명확해진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와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그분의 감정을 틀어놓고 들어봤어요. 그리고 지켜보려고 해요. 중요한 것은 나는 왜 살아야 되는가. 그저 숨을 쉬는 것이 살아간다고 하면 하루하루가 참 고달프고 힘들 것입니다. 막스 플랭크 생물학적 인공분해 연구소라고 하는 연구소에서 과학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연구를 하게 하고, 그리고 실험 참가자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 갔냐면 울창한 숲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지시했어요. 지금부터 직선적으로 걸어가는, 그것만 얘기했어요. 숲속에는 실험 참가자들을 위한 안내 표지판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방향 감각과 똑바로 걸을 수 있는 능력에만 의존하면서 똑바로 걸어가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실험을 끝난 후에 이제 그 연구소의 과학자들이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우리가 얘기한 대로 똑바로 걸어갔습니까? 그랬더니 그들은 전부 다 100% 예, 나는 똑바로 일직선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냐고. 그리고 그들에게 GPS를 달아주었기 때문에 GPS를 가지고 분석을 해봤어요. 관찰해봤어요. 그랬더니 동일하게 모든 사람들이 20m 멀지도 않아요. 그 반경에서 뱅뱅뱅을 원을 그리면서 보이더라고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 중요한 시험을 했어요. 사람들은 자신이 걷는 방향에 대한 믿음만 가지고서 그것을 단서로 걸어가는 그 걸음은 원을 그리고 걸을 뿐이라는 거예요. 연구자들은 어디가 직선인지 명확하게 모르면 직선으로 걷고 있다고 하는 생각만 의지해서 걸어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결론입니다. 인생은 그렇다는 거예요. 명확한 목표를 이루는 과정을 측정할 방법이 없으면 원을 그리듯 방황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미래의 나를 더 생생하고 자세하게 그리고 측정 가능할 수 있도록 미래의 나를 설정해 놓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동일하게 지루하게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고 하는데 보면은 아무것도 이룬 삶이 아닌 뱅뱅돌다가 끝나는 인생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과학자들이 그것을 증명해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마태복음 25장 1절 13절의 말씀을 열처녀의 비유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즉 종말에 대한 준비를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열처녀를 두 그룹으로 나누고, 한 그룹은 이제 기름을 모두가 준비하게 하고 뜸을 준비하게 하고 그러고선 준비했는데 다섯 처녀는 어리석은 다섯 처녀라고 또 다섯 처녀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 신랑을 위해 온다고 하는 그 맞으러 나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등을 놔주기 위해서 키고 갔어요. 가다가 신랑이 오지 않으니까 이제 졸다가 결국 잠에 들죠. 그때 누군가가 얘기해요. 야, 신랑이 온다. 이스라엘 전통적 사고에서 그 점에서 풍속에서는 이해가 빠를 수 있습니다. 저녁 때 그들은 혼동의 식구에 그때 펼쳐져요. 그때에 소리를 듣고 다 깨가지고선 틈을 들고 나가려고 하는데 다섯 명은 그것을 예비해서 만약에 그런 때를 예비해서 바로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고 다섯 명은 그냥 단순히 그 등에만 넣고 가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그 기름이 다 쏟아져서 들고 나갔는데 등에 불이 꺼졌다는 거죠. 그때 가서 얘기해요. 그 기름을 준비한 너희들에게 우리에게 그 기름을 좀 나눠서 달라고. 그때 그 기름을 준비했던 너희들은 아주 맹렬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라고 얘기할 만큼 아주 맹렬합니다. 그러다가 둘 다 신랑을 맞이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가서 하는 데 가서 사가지고 와서 신랑을 맞으러 나가요. 하는 데 갔다 오니까는 벌써 신랑이 맞이되어서 집안으로 들어가고 문을 다 걸어다녔었어요. 두들깁니다. 우리에게 열어달라고. 그때 안에서 들려지는 소리는 뭐라고 해요? 도무지 내가 너희를 모르겠다. 이 얘기가 전부입니다. 이 얘기에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먼저 그 성경 그대로 재림에 대한 이야기만을 한다고 하면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니 깨어있으라고 하는 이야기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여호와의 기름을 준비하는, 다시 얘기하면 단순히 선한 행실이나 신앙의 겉모습만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기름은 성령을 얘기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믿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과 이제 그것이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나중에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결국 준비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려고 하면 다른 것 아무리 저기에서 짐을 몇 보따리를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에게 여권과 비행기표가 없으면 결국 탑승할 수가 없습니다. 제 아무리 백이 있어도 여권과 비행기표가 없는 그는 자기가 아무리 화려하게 입었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군인은 평소에 전쟁이 없어도 방심하지 않고 무기 손질을 하고 언제든지 싸울 준비가 되어져 있는 그가 진짜 군인입니다. 선거라고 하면 평안하니까 그저 그럭저럭 즐겁게 지내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그가 진짜 성도라고 합니다. 세상에 속다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물가에 가서 목마르다고 우물을 파는 사람은 이미 늦었다는 겁니다. 우물가에 가서 목마르다고 우물을 파는 사람은 이미 늦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사냥과 그리고 하나님의 도심과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의 용맹성을 준비해 놨더니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두려움 없이 그런 일을 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포로였지만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준비해 놨더니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자가 되어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의 행위가 오늘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이 됩니다. 과거의 행위가 오늘이라고 하면 오늘의 선택이 내일이 된다. 현재의 삶 속에서 미래를 위한 믿음의 결단 없이는 우리는 여전히 오늘로 지금과 같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왜 육신적으로도 쇠락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없어졌기 때문에 미래의 오늘 후에 나는 지금보다 더 처절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 속담에 보면 가장 좋은 나무 심는 날은 20년 전입니다. 두 번째 좋은 날은 바로 오늘이라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되어졌으면 20년 전에 심었기 때문이고 오늘 이 좋은 날이 되려면 오늘 심는 자가 되어지면 20년 후에 좋은 나무를 보게 될 것이다. 과거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은 미래를 위해서 결단할 수 있어야 돼요. 결단 없는 삶은 미래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아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믿음의 결단이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우상과 세상 문화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삶 속에 우리가 내려야 될 믿음의 결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정한 예배자이십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이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결코 세상의 유혹을 거절할 수 있는 성전한 삶의 결단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올림픽 선수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없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동정에서 포로로 잡혀있지만 그는 뜻을 정하였다고 했습니다. 그 뜻을 정한 그 결단이 결국 그 나라뿐만 아니라 바벨론뿐만 아니라 그 나라
훗날에 많은 만물을 움직일 수 있는 리더자가 되어질 수 있었다고 하는 요셉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보디발 안에 유혹에 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고 연연우를 바라봤습니다. 결국 그 결단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그 나라 민족을 살려내는 자가 되어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삶은 미래를 위한 씨앗입니다. 오늘의 결단은 내일의 열매를 결정지어줍니다. 여호수아는 그래서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다니엘은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그런 삶을 내가 살아내야 됩니다. 요셉도 역시 유혹 속에서 믿음의 결단을 선택했습니다. 오늘을 허비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5년 후, 10년 후에 대한 명확한 그림은 오늘을 허비하지 않는 방법. 그것은 5년 후, 10년 후에 대한 명확한 그림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것을 심리학에서는 퓨처 셀프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실제로 한 실험을 했어요. 어떤 대학생을 놓고요. 그 대학생에게 지금 사진을 요즘에 그 어플로 많이들 하잖아요. 저기에서 지금의 사진을 놓고 또 거기다가 10년 후의 사진을 갖다 올려놨어요. 그런데 이 대학생이 그 사진 10년 후에 자기 사진을 딱 보고 도전을 받았다. 충분해요. 도전받을 수 있어요. 그것이 퓨처 셀프라고 합니다. 그것을 주창했던 이가 하디 박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이런 얘기하는 이 개념은 현재 당신이 원하는 미래의 당신을 명확히 설정하고 그 미래의 자아의 시각에서 현재를 바라보는 행동을 의미한다. 내가 이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나는 오늘 뭘 해야 되는 것이? 우리는 오늘 내가 이렇게 해서 미래를 가고 있단 말이죠. 이건 어떤 현실성이 없어요. 명확한 어떤 에너지가 되지 못해. 미래에 이 사람이 나. 그러면 나는 오늘 뭘 해야 될까? 그거는 나를 깨우게 만들어준다. 이제 우리는 바로 그러한 존재. 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생축교회를 세우는 목적이 있단 말이죠. 우리를 정말 우리 가정에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자원을 다 돌아보면 지긋지긋한 존재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보내주셨어요. 거기에는 명확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불평으로 쌓여있지 않아요. 탄식하면서 끝내지 않아요. 5년 후의 그림을 보는 사람은 그 지긋지긋한 현실을 뭔가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삶의 변화로 다가선다는 거죠. 한 아이가 매일 10분씩 피아노를 연습해요. 다른 아이들 놀러 다녀요. 그런데 매일 10분씩 연습한 그 아이는 얼마가 지나고 나면 아주 악보를 놓고서 멋지게 연주하는 아이가 될 수 있어요. 놀러 다니는 아이는 결코 그럴 수가 없죠. 갈라디아서 1장 7절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아브라함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봐야 되지 않겠냐고. 오년에 우리 모두의 모습을 우리가 어떠해야 되는가. 그 퓨처셀프를 쓰는 하여튼 무슨 얘기를 하는가면 그 서론 부분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지금 그리고 또한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은 노력하는 것으로 하지 말아라. 발악을 해야 된다는 표현이에요. 발악을 해야 돼요.
있잖아요. 미안한 끊기가 쉬워요? 노력해야 되나요? 바람을 해야 돼요. 술, 자기가 생각해도 막 그 알코올에 중독되어진 사람들 보면 자기도 제정신이 들어올 때 얘기해. 저 사명치료병원에서 그 사람들하고 25년 정도 있었잖아요. 술기운이 조금 빠지면요, 덜덜덜덜 떨고요, 그리고요, 그냥 막 허공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도 조금 정신이 들면, 나 목사님, 그때 전도사 때, 그 목사님 있을 때도, 목사님, 제발, 나 좀 여기서 좀 탈출하고 싶어요. 근데, 노력만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나가서 술 한잔 딱 들어가고, 그 다음부터는 또 다시 알코올을 중독자가 아주 순간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는 바락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기도 5분 하는 분, 10분 하는 거 이거요. 그냥 노력해서 돼요? 안 돼요. 바람을 해야 돼요. 근데 10분에서 20분, 20분에서 30분 넘어가면 그때는 어때요? 그때부터는 내가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그 다음은 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시험을 했어요. 미군에서 한국에 이제 파견할 그러한 그 군인들 중에서 통역병을 육성하는 그 훈련을 하고 시켰대요. 그래서 그 훈련을 할 때에 통역병으로 이렇게 사출해가고 한국어 공부를 하는데 집중적으로 64주간의 시간을 걸렸다는 거예요. 개인 공부와 숙제 시간까지 합해가지고 약 3,000시간의 정도가 걸렸대요. 3,000시간. 만약에 하루에 1시간씩 일주일 5번 공부한다고 하면 몇 년 걸려야지 한국어 통역이 가능하면 11년 5개월이 걸립니다. 11년 5개월. 엄청난 거죠. 한 시간도 빠지지 않고. 그런데 이것을 당기는 방법, 최소한 일주일에 10시간에서 가능한 20시간을 거기에 투자를 하면, 그러면 얼마나 되냐면 2년에서 3년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한번 바꾸는 데는 그러한 정도의 집중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명확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미래에 우리는 현재의 우리와 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년 후 당신이 어떤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5년 후 생수교회는 어떤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들에게 이렇게 물으십시오. 이 행동을 하는 이유 또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 행동으로 나는 어떤 이득을 얻는가? 이 행동의 결과는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물음들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마다 나를 자극하는 것에 이끌려서 그저 그럭저럭 살아가게 되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 부분에서 얘기한 한 분의 간증에서도 역시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바뀌고 나니까 행동이 바뀌어져요. 자신이 가장 전념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나니까 그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상가이자 시인인 레프 에머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이 무언가 하겠다고 결심하면 온 우주가 나서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야기가 다르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으면 현재는 의미를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자신이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명확하게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려야 돼. 오너메라는 이런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과거에 대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과거를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었느냐? 그걸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미래를 향해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보면 정신병에 걸리고 그리고서
심약해지는 사람들은 뭐 때문에 심약해져요? 과거에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행동한 것 때문에 붙잡히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과거는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우리가 거기에 붙잡혀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 하는 얘기죠. 이제 우리 다른 것보다 한 가지만 생각하자. 신명에는 어떤 사람이 있는지 시급한 문제에, 사소한 문제에 발목 잡히지 않고 하나님 진짜 갖고 놀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머뭇거리다가 그저 시간만 허비하는 존재가 아니라 영광스럽게 5년을 나를 만들어가고 이루어가기 위해서 5년의 생수교회를 어떤 모습으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명확합니다. 저는 5년 생수교회를 위한 그림을 명확하게 그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응답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할 텐데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 안에 답이 있습니다. 지금 생수교회 상황에서 내가 아니면 누구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자신을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쏟으십시오. 하나님이 이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뤄내실 것입니다. 기쁨을 하나님 앞에 찾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나이 먹었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경력이 있어서 더 잘할 수 있습니다. 10년 후라고 얘기했을 때 더 불속 눈물이 생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니까 최소 5년은 그 안에는 다 볼 것 같습니다. 함께 5년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5년을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좋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히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심하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만들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그러다가 안 되면 짜증내고 그러다가 안 되면 포기하고 그러다가 그저 내가 노력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지면 남 탓하고 그렇게 지나오는 시간이 우리의 지금까지 시간이었다고 하면 지난 시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 주어진 미래는 오늘 선택하게 달려있으니 오늘부터 다르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